드셨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었어요. 그 유명한 식당 가면 다 셰프가 남자잖아요. 오늘도 남자 셰프가, 제 메인 셰프가 남자고 보조 셰프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맛있었는데요. 우리가 항상 말을 들을 때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칭찬을 받을 때 기쁘면 그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진짜 말귀를 알아들으면요, 칭찬 받아도 기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칭찬이 기쁘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진 사람에게 금반지 준다 그래서 기쁘면 그 사람은 다이아 반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도 세상 것이 기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았든지. 그러니까 칭찬받을 때 기쁘고 야단받을 때 슬프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돈이 많을 때 행복하고, 뭔가 가졌을 때 행복하고, 못 가지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가치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에다가 관점을 더 두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커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든지요.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쁘니까 저 사람도 기쁘라고. 그러니까 전도가 어떠한 조건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찾지 못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요, 구원받은 축복을 몰라서. 두 번째로는 마귀에게 당해가지고요, 그 구원받은 그 비밀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지 않으면 빨리 지금 내가 뭐 한 거죠? 병이 들은 거예요. 영적인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를 찾아와야 돼요. 목사를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교만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기도해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될 겁니다. 해보세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설사 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고통을 수반시켜야 돼요. 일단 의사를 찾아가면 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감기를 치유하지 못한다 그랬죠. 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문제를 완화시켜줍니다. 약을 가지고, 주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감기 낫는 게 아니에요. 감기 때문에 오는 아픔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머리가 아팠는데 병원 갔다 오니까 머리가 안 아프니까 감기 낫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감기 난 게 아니에요. 감기 때문에 아픈 머리가 안 아파진 겁니다. 뭐는 남아있어요? 감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이 돼서 이제 힘이 안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 부분만 해결된 거예요. 오케이? 원인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게 자주 가야 돼요. 꼴보기 싫어도 목사를 찾아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데 식당 주인, 그 식당 하나밖에 없어. 식당 주인 꼴보기 싫다고 안 가요? 배고파 죽겠으면 가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게 바보죠. 여러분, 여기 농협 그 큰 데 생겼잖아요. 거기 재수 없어. 그
저 카운터가. 그렇다고 안 갑니까? 나 안 가는 사람이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사야죠, 필요한 거. 그 재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 재수 없는 캐샤 때문에 내가 뭐 먹을 거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바보짓을 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가 꼴보기 싫다고 여러분이 그걸 못 누리면 여러분 손해지 누가 손해가 아니에요. 목사가 손해보겠어요? 다른 사람이 손해보겠어요? 장로가 꼴보기 싫다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장로가 손해보겠어요? 본인이 손해보겠어요? 본인 손해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꼴보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꼴보기 싫거나 말거나 내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누리면 되죠. 뭐 꼴보기 싫은 게 뭔 상관이 있어요? 꼴보기 싫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어떡하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그들 통해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선지자가 태어나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꼴보기 싫고 꼴보고 좋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전 국민한테 50만 원씩 드릴 테니 농협으로 전부 다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 그럼 농협 지점장이 더럽게 재수없는 놈이야. 가 안 가? 가야지. 그게 정상이지. 안 가는 것들이 있다니까. 병신들, 육갑들 안 갑니다. 꼴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50만 원 못 타는 거죠. 꼴보기 싫고 안 보기 싫고 필요 없어요. 뭐 어떻게 돼? 50만 원은 타야지. 이게 여러분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오늘 재정부실에 들어갔더니 박미라 권사님하고 최 권사님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고백을 했어요. 나 2달 동안 시험 들어서 죽는 줄 알았다. 이제 나 해방이 됐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나 웃을 수 있다. 나 시험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근데 지들이 날 시험 들게 한 거는 안 따져. 내가 지들 시험 든 것만 따져. 그 너무나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니들 때문에 시험 들었잖아. 이 소리 오면 숙여줘야 돼요? 안 숙이잖아. 뻣뻣하고. 근데 나한테는 왜 숙여줘 달라고 그러죠?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나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니까요. 2달 동안 죽다 살아났다니까요. 힘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 때문에 시험 든 거 여러분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그걸 도와주지 않아요. 나도 내가 혼자 깨어나지 않았으면 나 죽을 뻔했어요. 계속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힘들어서. 시험 들면 본인 손해예요. 왜냐? 마귀가 지배를 해버리니까 눌리는 겁니다. 잠도 잘 안 옵니다. 너무 짜증납니다. 내 손해죠. 내가 시험 들었더니 누가 알아주겠어요? 내가 그랬어. 최경희한테. 권사님이 나 좀 위로해 주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난 더 힘들었어요. 목사가 힘드니까 난 더 힘들었대. 그래서 야, 박미라가 좀 애교를 좀 떨어주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난 2배로 힘들었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움 받아야지. 난요 계속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난 시험 들었는지도 몰랐어요. 1달 동안은. 1달 지난 다음에 내가 시험 들은 거 알았거든요. 시험 든 곳에서 해방되려면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 흑암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지금 나의 주인은 흑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때려 부시고 1달 동안을 계속 때려 부신 거예요. 그랬더니 확 떠나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지고 웃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말씀 듣기 2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웃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이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들이 나는요 이번에 그렇게 시험 들면 네 손해지 누가 손해냐, 그거 얼마나 내가 말 많이 했습니까? 정작 나한테는 적용을 못한 거 있죠. 깨닫고 나니까 내가 시험 든 걸 깨달아야 기도가 돼요. 그리고 계속
계속 흑암을 쉬지 않고 흑암을 꺾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팍 나가더라고요. 내가 나한테서 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머리가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 계속 무거웠거든요. 머리가 힘들고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다. 내가 우리 정장로님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시험 들었을 때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그냥 목사한테 어떻게든 좀 이렇게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계속 장로님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 하나 힘들어가지고. 그죠? 많이 힘들었죠. 그렇다고 하려다가 아닌 척하는 이게 자기 진심이 나왔어.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게 공식석상에서 내가 사과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목사가 시험 든 걸 알잖아요. 봤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전교인 다 힘들잖아요. 그냥 가서 어떻게든지 위로해 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 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건 내가 빨리 회복 안 되면 안 되겠구나. 나는요 솔직히 안수 집사 둘이서 저 목사님 시험 들었으니까 우리가 밥이라도 사드리자 그럴 줄 알았어. 이것들은 둘 다 있어도 저것 아이고 안수 집사 오늘 3편 해세요. 둘 다. 다른 교회 안수 집사 가서 밥 사줬어. 목사님 이 페이스북 보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제가 가서 밥 사드릴게요. 왔어요. 너 봤지? 밥 사주라는 거 봤지? 그래 물론 밥은 난 얻어먹고 나도 커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막상막한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좀 이렇게 자기만 바라보지 말고 자기 회사만 바라보지 말고 목사도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수 집사님. 알았어요? 그 목사 밥 사준다고 내가 한 번이라도 나 사줘봤냐고. 얼마나 나는요 비싼 거 안 먹어요. 기껏해야 광명국밥이에요. 1인당 10,000원. 그리고 나가서 사주면 내 건 안 받아. 거기서 지 것만 내면 돼. 10,000원만 내면 나 사줄 수 있어. 광명국밥 가면 그분 내 거 안 받거든요. 그것도 못해? 나 이제 시험 들어서 빠져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시험 들었으니 이 얘기도 못해. 저것들이 이 얘기했다가 내일 또 교회 떠나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시험 드니까 모든 게 다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아주 진짜 살 것 같아요. 권사님 지금 내가 귀신이 떠나니까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여러분도 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어봤자 나만 손해라니까요. 이현 집사님 맞죠? 시험 계속 들었었죠? 얼마 전에 회복됐죠? 아직 회복 안 됐어요? 알았어, 밥 사줄게. 밥 사주면 회복, 시험 밥 사주면 되죠? 그럼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알았어. 진짜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로서 서로 간에 이제 돌아보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 이제 왜 이제 이 이사야서를 주일 오후로 바꿨냐면 금요일은요 20분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분 찬양하고 20분 설교하고 20분 기도하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20분에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분에 끝낼 수 있도록 소율이 문답은 짧으니까 그걸 빨리 20분에 그건 얼마나 10분에도 끝낼 수 있고 얼마나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사야서는 주일날 오후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야. 금요일 날로 했는데 이것도 깜짝 놀라시고 오셨더라고. 그렇게 확인이 중요해요. 이상하면 무조건 확인해야 돼.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하면 항상 사고 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오타가 날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장로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게 확인하기를. 확인하니까 왜 그랬는지 이유도 알게 되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대답이 안 나가요. 그래서 틀린 질문은 틀린 대답이 나가고 바른 질문은 바른 대답이 나가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성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죄로 가득한 성읍이라는 것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1절을 보니까 보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어디에?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뭐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로 복음을 전달되는 성이고 나라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계속 후대들에게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사실은요, 북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왜 안 넣었어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젠 뭐에다 기대한다는 거예요? 유다에다가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너무나 교회들이 많고 너무나 성도들이 많지만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다 내가 포기했는데 너희들만은 내가 기대한다. 근데 너희들이 뭐예요? 죄 졌지 않냐,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너희들이 죄를 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금 시대로 바꿔놓으면 뭐예요? 지금 교회입니다. 이걸 꿈나무 교회로 한번 보자고요. 꿈나무 교회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뭐가 온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해야 될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죠.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남자가 개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정자가 들어가면 그 원죄가 전달되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혼자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 여기서 보세요. 저 맨 끝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려?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가서 어디에 가서? 광야에 가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 예배는 무슨 예배죠? 희생 예배죠. 그 희생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되는 것 뿐입니다. 원어는 우리나라 생각하는 그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원어로는 예배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 위에다가 드리는 게 제사니까 뭐 천신제도 지내고 그랬잖아요. 위에다, 그래서 제사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한 자라도 빼놓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주받는다 그랬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죽은 예배. 이걸 알아야 산제사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최고의 목소리로 읽으세요. 제가 새벽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왕의 조서를 읽는데 여봐라 들어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봐라 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봉독이 뭐죠? 받들어서 읽는다. 그래,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봉독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벌벌벌 떨면서 읽었어요. 지금 사회자가 성경 말씀을 읽지만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읽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 그거 하나 읽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도 있고 성경 봉독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게 있었어요. 그분을 보면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계속 그걸 했는데 얼마나 목소리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해. 그러면 그 1년 정도를 이렇게 줘요. 이 성경 읽는 그거를 1년 정도를 주는데, 다음에도 또 줬으면 좋겠다. 그 떨리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는다는 게. 그 정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봉독을 하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상식은 절대로 처녀가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식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상식대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처녀에게서 애 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남자에게서 날 수 있게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상식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억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식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보다 수천만 배가 아니라 아주 수억, 수경 배가 더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과학적 지식에다가 있지 않다. 거기 묻어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에 수천만 배, 수경 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다가 자꾸 가둡니까? 내 지식에다 가두고. 가룟 유다가 뭐예요? 자기 지식, 자기의 지식에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싼 돈 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지식입니다. 상식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죽는 고귀한 죽음입니다. 그 고귀한 죽음을 그 여자가 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죠, 마리아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망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경험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거를 펼쳐주는 게 실력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들이 뭐 했느냐?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려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홍해 가른 거에 딱 묻혀 있어요. 그래서 홍해 가르신 하나님인 거예요.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홍해 가르신 하나님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만나 주신 하나님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만나도 주신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 신학자들이 뭐라 했냐면, 저 처녀란 말은 여자란 말과 같이 쓴다. 그러니까 여자가 잉태 아들을 낳는다고 한 건데 이게 잘못 번역됐다,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이라고 그래야 될까, 놈이라고 그래야 될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놈이라고 그럴지 분이라고 그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을 분이라고 그럴까요, 놈이라고 그럴까? 하늘나라에서 점잖으니까 분이라고 그럴까? 몰라요. 난 점잖지 않기 때문에 분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역사하시는 성과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그게 뭐예요? 내가 개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될 수 있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적용하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홍해에서 적용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죠.
그 뜨거운 사막에다 적용해 버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돼 버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플 때 적용하니까 만나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기 먹고 싶을 때 하니까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시고요, 여러분의 직업에 적용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루살렘, 예수님이 초림을 기다려야 될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한 그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게 지난주 이야기예요. 뭐예요? 창녀같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 고귀한 성이. 그 다음에 살인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살려야 되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험 들면 사람 죽입니다. 막 욕합니다. 막 정죄합니다. 시험 들면 그 막이 일이죠. 하나님 일은 살리고 인정하고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쁜 마음이 들면 여러분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반드시 따지는 게 있어요. 그럼 욕먹을 짓 해도 가만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가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하니까.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모자라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보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절대로 건방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이 찌꺼기가 됐다는 거예요. 은이. 이게 얼마나 변질된 겁니까? 쓸모가 없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묽어서 상품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경제가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지금 임 집사님네 이게 막 이렇게 이렇게 월세를 주잖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저주가 오면 그 동네에 그런 집이 막 들여 솟버리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권사님 새 집 들어가고 싶어요? 헌집 들어가고 싶어요? 같은 돈이면. 그지. 망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니까요. 누가 와 대기업에서 거기서 막 집을 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순살 자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영일 지금 그 순살 자이 들어가겠다고 난리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순살 자이만 순살 자이겠어요? 순살 LG는 LH 순살 LH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은 그거 지금 우리 살고 있는데 그거 안 빼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빌라는 안 빼먹었을. 그게 평생 동안 빼먹던 게 걸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도 안 무너졌어요. 성수대교 왜 무너졌습니까? 다 빼먹은 겁니다. 지금 장로님 사는 집은 안 빼먹었을 것 같아요. 거긴 더 많이 빼먹었지. 다 빼먹는 겁니다. 그런데 걸린 겁니다. 그게 걸려야 다음부터는 덜 빼먹죠. 10개 빼먹을 거 8개밖에 안 빼먹죠. 2개라도 더 들어가면 얼마나 단단해지는데요. 그러니 북한에서는 얼마나 빼먹겠어요. 북한에서는. 우리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많이 빼먹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이 건설업 하면 떼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100만 원 계약하면 40만 원 가지고 집 짓거든요. 그리고 20만 원 정도는 커미션 주고요. 그거 나머지는 다 지가 먹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는 아니죠. 마찬가지라면 나 또 걸려.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다. 임산 안 그러죠? 다 늦죠? 근데 임산이 모르게 빼먹어요. 모르게. 주인 모르게 빼먹는다니까요. 솔직히 그 철근 이렇게 와장창 두는데 그 일일이 이겠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이 보고 사인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올 일이 어떻게 세겠어요? 미리부터 빼먹어요. 요새는 빼먹습니다. 여러분 그 레미콘 있잖아요. 레미콘 받습니다 이렇게 써붙인 거 지나가다 보면 많이 있죠. 그 레미콘 받습니다가 뭘까?
빼먹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레미콘 돌리잖아요. 돌리는데 덜 돌리는 거예요. 10%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레미콘 받습니다. 거기다 갖다 파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예?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빼먹어봤자 얼마 안 되잖아. 2, 3만 원밖에 안 돼. 빼먹으려면 저렇게 아파트, 큰 대단의 아파트 쳐가지고 한 번 빼먹을 때마다 몇 억씩 빼먹어야 빼먹은 거지. 걸리더라도. 이런 시대에 지금 사는 거예요. 옛날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도와줄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어디 가서 뭔가 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신문고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문고. 그 지금도 신문고가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 가면 신문고가 있어요. 예, 올려도 우리가 올리는 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아. 뭐가 없어져서 그래요? 공의가 무너져서. 그러면 창세기 3장 이전에 이랬을까요? 이럴 이유가 없죠. 아파트 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자연 빨개 벗고 살아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대로 사는, 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서 난 진짜 에덴 동산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하와하고 아담하고 세계에서 최고로 이쁘고 세계 최고로 잘생긴 게 아담과 하와일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담 되고 김재희가 하와 돼서 거기서 싸울까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선악과 따먹 같다고 싸우겠지.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복음의 말씀 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전이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에 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교회당이 세워지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으로 이걸 이렇게 세이브 시킨다면, 지금 시대에 이걸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의 전이 산꼭대기에 세워지면, 그에게 산꼭대기에 세운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뭐죠? 그 이단, 부천에 신앙촌, 그게 누구지? 박태선. 그 박태선이가 산 꼭대기에다 저는 거예요. 이런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다 해놓고 거기다 5만 재단, 5만 명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5만 명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신앙촌이 다 주일날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진짜 성령의 안개가 이렇게 쫙 나왔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당시에 벌써 지금 하는 거, 그 TV에 보면은 막 확 나오는 거 있죠? 연기 나오는 거. 그게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그걸 들여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계를 키는 거야. 그럼 거기서 쫙, 여러분, 그 무식한 시대에 50년, 60년대 그 시대에 진짜 이게 그냥 막 지금 가습기 같은 그게 그냥 쫙 나오는데 크게 나오잖아요. 막 성령의 역사할지어다. 그러면 그게 쫙 나오면 아멘 그러면서 다 고꾸라질 거 아닙니까? 그걸 했다니까 그 당시에. 진짜로. 그리고 매주 어쩌면 이렇게 환자도 많은지 매주 쓰러뜨려. 그리고 매주 나. 그걸 난 직접 봤어요. 우리 할머니네가 거기 있었잖아요. 난 그때 어렸을 때도 저건 가짜다, 저건 쇼다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저거 쇼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뭐 했잖아요. 불경한 소리 하지 말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미신이죠. 복음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다. 우리 꿈나무 교회가 이거 하나 딱 붙잡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전국에서 다 몰려왔잖아요.
이런 날이 분명히 우리 올 겁니다. 문제는 이제는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젠 제 수준이 여러분이 제가 그때 처음에 개척했을 때보다 여러분 수준이 높습니다. 신앙적 수준이. 다만 교만하지만 않으면 돼요. 뭔가 조금만 하면 교만해지니까 관장하겠어요. 제가 교만해지지 말고 진짜 알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뭘 한다고 교만해집니까? 뭘 한다고. 그것만 안 하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정신병으로 미치겠는데 이거 고쳐줄 데가 없는데 병원 가도 안 되는데 여기서 치유 안 되는데 안 와요? 왜 우리에게 몰려왔는 줄 아세요? 불치병이 막 치유되니까 몰려오는 겁니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가자, 교회로 가자. 거기 가면 우리 길을 알려줄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줄 거야. 왜냐? 왜 그러냐? 거기서 바로 하나님 말씀과 교훈이 거기서 나오잖아.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잖아. 그 복음이 나오잖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3절이에요. 이건 3절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많은 사람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백성들을 판결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죠? 자, 열방 사이에 판단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제국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요, 제국이라는 그걸 다 공부하셨잖아요. 세계사에서 그 세계사가 그 제국들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그러죠. 그게 뭐와 연결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어요. 몰랐죠? 세계사의 그 제국들 그걸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때 다 나오는 건데 저는 그거 다 기억나요. 아직도. 그래서 그 제국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연결돼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섣불리 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고 치는 거예요. 좀 알려면 좀 확실히 알고, 세계사도 좀 제대로 공부 좀 하고, 성경도 제대로 공부하면 딴 짓을 안 합니다. 딴 얘기 안 합니다. 항상 덜 공부한 사람들, 뭐 공부를 하다가 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사고 치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많이 알면, 확실히 알면 잘난 척할 이유가 없어지죠. 세계사 가지고 따진다니까요. 성경을. 세계사와 성경이 딱 맞는데, 다만 사관 입장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일본이 썼잖아요. 삼국 때부터 썼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쓰면서 일본 입장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은 다르지만 어떤 흐름은 똑같은 거예요. 러시아의 그 역사는 러시아 입장에서 쓰거든요. 그래 그 러시아에게 먹혔던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먹힌 입장에서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나라가 당한 입장에서 일본을 바라보잖아. 일본은 자기들이 지배했던 입장에서 봐요. 그거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흐름은 뭐다? 똑같은 거죠.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먹고 설거지하는 그 루틴은 똑같죠. 다만 거기다가 보리밥을 했느냐, 잡곡밥을 했느냐, 콩밥을 했느냐, 그거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취향이니까. 그러나 전체 루틴은 똑같습니다. 이걸 알아야 엉뚱한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한다는 것은 그 제국들이 무너지고 제국들이 다시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방해됐을 때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제국들을 썼다 넓혔다 썼다 넓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 메시지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안 그래요? 어디서든지 들으니까 전 세계지. 이거 내가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좀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할 건 정리해버리고 나를 키울 건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준비하는 모든 세계적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복음을 딱 갖고 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있는 이것을 회복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많은 사람이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든다는 겁니다. 칼이 뭐예요? 이 칼, 싸우는 칼, 이걸 전부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쟁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보습은 뭐냐? 쟁기 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 뭐예요? 농사 짓는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농사 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싸움할 칼을. 그리고 그 창을 녹여가지고 뭘 만든다는 겁니까?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경제 활동에, 전쟁에 써야 될 모든 무기들을 경제 활동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없어지고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납니까? 그걸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게 만들게 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린 뭐와 전쟁하죠? 병과 전쟁하면서 돈 다 병원에 갖다 주죠. 안 그래? 그래요. 세상과 전쟁하면서 돈 다 학교 갖다 주고 쓸데없는데 돈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다 은혜게 갖다 주잖아요. 죽도록 헌금해가지고. 이것을 복음을 회복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 돈이 너희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서 들었던 성도들이 다 저처럼 회복이 되고 완전히 그렇게 되면요, 정말로 이 국가의 경제까지도 바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들썩들썩해요. 지금 이자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요, 미국 이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미국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일본만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절대로 물가를 안 올려가지고요, 20년 전 물가가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요, 물가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은 되는데 왜 우리나라 안 됩니까?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요, 지금 교회들이요, 선교사들 제대로 못 만들고 교회들이 교만하고 교회들이 완전히 저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싹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 중에서 예루살렘 그 조그만 성이잖아요. 그게 회복되면 나라 전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거거든요. 우리 꿈나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개인들이 그리스도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면 국가의 경제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젠 전쟁 연습도 안 한다. 여러분, 전쟁 연습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지금 군인들. 이번 청년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국방 예산이 60조 이상이죠. 그걸 만약에 북한이 없고 전쟁 연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30조는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국민들에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집이고 나 개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죄악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집에 죄악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죄악 때문에 저주받아야 될 우리 집이, 저주받아야 될 내가, 저주받아야 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변하면 된다면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전쟁이 없어지고 가족 간의 전쟁도 없어지고 개인 간의 갈등도 없어지니까 진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가정의 전쟁, 나 개인의 전쟁,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예, 이 복음과 세상에서의 그 갈등들, 이런 것들이 오늘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인마다 갈등이 있고 또 가정마다 갈등이 있고 개인마다 죄 속에 빠져 있고 가정마다 죄 속에 빠져 있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 회복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고 회복만 된다면 모든 저주가 완전히 물러가고 전쟁이 없어지며 모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을 찾게 되고 세상의 이치를 찾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개인마다 죄가 있고 가정마다 죄가 있고 교회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그 죄 때문에 너희들 망할 거야.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걸 바꿔 줄 거야. 오늘 회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